오늘 제목을 바벨론의 문화전쟁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제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부터 70년이 다 차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때까지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참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주 독특한 말씀을 전하는데,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인류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다 다루는 그런 예언을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격동의 시간을 몸으로 완벽하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 36년을 오로지 겪은 사람들은 일제에 대해서 분명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릅니다. 6.25를 온전히 겪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대한 이해가 아주 또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한 복판에서 그 모든 처음과 끝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이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웅대한 역사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장대하고 웅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종말의 역사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이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앞서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길지 않습니다. 이제 또 짧은 이제 예언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총 12장에 걸쳐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근데 12장도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1장과 또 2장과 7장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 나누게 되는데, 1장은 다니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주로 히브리어로 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장부터는 당시의 국제적 용어였던, 오늘날 국제적 용어는 영어잖아요. 그죠? 당시의 국제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람어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학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다니엘서는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이 열방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마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2장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이제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다니엘서 10장 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나타났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된 이고 큰 전쟁에 가는 것이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라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나 다니엘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저자는 다니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여호와김 3년 되는 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때 나이가 한 14살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3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제 소년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볼 때 소년이고 이 나이는 한 통상적으로 한 10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김 3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였던 다윗과 또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말기 사역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졌고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마침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이제 분단되어서 한쪽은 북이스라엘로 살게 되고 한쪽은 남유다로 살게 되는데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끔찍한 분단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BC라 그러죠. 주전 7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는 남는 건 어디입니까? 남유다만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분단된 지 한 209년 정도 이제 통치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한 약 100년 정도 더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만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 또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남유다도 종말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722년에 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은 세 차례나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나 예루살렘 침공하고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한 606년에서 605년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김의 여호와김이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침공을 당하고 난 뒤에 좀 잘하고 지냈어요. 잠깐 시간 동안은.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애국과 함께 이게 동조를 해가지고서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2차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59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598년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김도 잡혀가게 되고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사실은 바벨론에서 있는 대리 통치자였으니까 그냥 바벨론을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 안에도 또 아주 민족주의 욕망이 강하여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또다시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전 586년 혹은 587년 여간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3차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 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이제 70년이 거의 찬 때인 주전 539년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니엘이 잡혀갔던 606년, 605년을 계산하면 약 70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대 바사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이제 주전 이제 539년에 이제 망하게 39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지고 다니엘은 이때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전 536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에 다니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한 8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이 다니엘이다라고 그러죠. 10대부터 시작해서 80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편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편한 상태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참으로 위기를 늘 겪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호시탐탐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으로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였죠. 그런 것들이 뭐 너무 많은 게 다니엘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이런 어떤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다니엘을 그리고 그 세 친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포로 시기 가운데 참으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10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생애 끝날 때까지 몇 안 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와 비롯해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험악한 포로지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어 돌아온 조국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상황이라는 건 그들이 처한 그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포로가 잡혀갈 때는 14살 정도 되는 10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하였고 그들은 그 어린 나이에 고향과 집을 떠나서 이제 포로지로 가야 했습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겁니다. 적어도 다니엘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아직 우린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고난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다 작지만 크지만 고난의 현장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현장은 동일한 겁니다. 크냐 작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고난은 고난이거든요. 근데 크든 작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자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는 이미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보여줬죠.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그냥 왕궁과 성전의 모든 곳간을 다 해로주고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며 자신하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한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참으로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정 중요한 거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겠다. 그러니까 다 이제 옮겨진다라는 걸 이게 지금 히스기야 때 들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계속 남아 있는데 이미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왜 말씀을 보지 않았으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성전이 옆에 있어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되면 바로 히스기야에게 내리셨던 징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과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이 같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음흉한 그런 이제 계략을 이제 준비합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탁월한 정치적 선택이고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죠.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어린 시절부터 발탁하여 장차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자기 통치 후계자들을 잘 키우기 위한 좋은 고문관들, 좋은 정치적인 어떤 조력자들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그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 후계자와 자기 나라의 후계를 위해서 탁월한 지식인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잖아요. 탁월한 정치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온 사람이 누구죠? 왕궁과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왕궁과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좋은 지위에 오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항을 할 힘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도 우리가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수없이 많은 운동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다 준비되고 배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지만 지도자들은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유학원래 박사를 받던 사람이고, 우리가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탁월한 지식인들, 상당수 같은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인들이 한국의 독립전쟁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지식인들이 세워진다면 독립을 향한 운동들이 막 일어날 텐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지도자 싹을 다 잘라버린다면 동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죠? 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황관장 아스무나스에게 데려올 인재의 조건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왕족과 귀족이어야 된다. 둘째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셋째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찰력이 있고 익숙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익숙해야 된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죠? 익숙해야 된다. 익숙하다는 게 뭡니까? 좋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되겠습니까?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당신 취미가 뭡니까? 독서입니다. 이런 사람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하면 되게 이제 우습림을 당하잖아요.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독서입니다. 책 읽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 아이고 막 애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책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맨날만 쉬는 시간만 책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 취미가 뭐죠? 다 노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취미는 축구, 농구, 달리기, 다 이렇게 영화 보기, 하는 거지 머리 쓰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나와서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수학 문제 풀기요. 그럼 완전 이제 돌 던져지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공부하는데 익숙한 사람, 익숙한 애들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영재들일 수도 있겠죠.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왕궁에 설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 아스무나스는 이런 인재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냥 눈에 딱 보이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탁월한 투시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스무나스가 얼마나 수소문했겠습니까? 그리고 다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도 들어보고 각 지역마다 가서 다 알아보고서 정말로 그런지 소문나잖아요. 막 소문나잖아요. 그죠? 정말 다 소문난다라고 하면은
데려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한 다큐를 하나 봤는데, 인도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비하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상용 선교사님이 가 있던 지역이 비하르인데, 비하르가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비하르는 100년 동안 지금도 뭐 하냐면 수건 만드는 그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전 도시가 다 이게 배틀을 돌려가지고 수건 만드는 게 이게 비하르 도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또 사람 죽을 때까지 뭐 하냐면 이 수건 만들고 끝나니까 수건 만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오랜 전입니다. 한 사람이 인도 공과대학을 들어가서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르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아니, 미국을 간다고, 우리가 태어나서 미국을 간다고? 이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비하르 그 인구 많은 데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뭘 보여줬냐면 인도 공과대학을 들어가면 엔지니어링이 돼서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젊은 친구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하르 지역 전체의 공부는 뭐냐면 인도 공과대학 가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 공과대학 가는 건 정말 어렵답니다. 정말 어려운 공부랍니다, 이게. 인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그 수많은 인구가 다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비하르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간 그 선배가 이제 다시금 비하르 지역에 있는 자기의 후배들을 향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 먼저 이렇게 줌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하르 지역에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 가는 게 다 가는 게 아니니까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되는데 못 가니까 거기에 공과대학 출신 하나가 그 자리에 와서 공부방을 여는 거예요. 우리처럼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그 공부방에서 무료로 다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 공과대학 간.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방에서 공과대학 가는 학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방 모여가지고 목적이 있으니까 아침에 오면은 저녁 집에 갈 때까지 농담 한마디 안 하고 공부만 한답니다. 농담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 딴짓하지만 농담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배가 와서 자기가 갈 당시에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남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공부했는데 이제 여자에 대한 여성들이 그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게 몇 년 전인가? 그 비하르 지역에서 자매 5명이 인도 공과대학을 들어갔다. 그거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100년 동안 이 수건만 만드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데 다 모이겠습니까? 생각 있는 친구가 모이는 거죠.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 모여 데려와서 무조건 꼭 다 데려오라는 거야. 거기는 또 남성들 일찍 죽으니까 가부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게 그런 거니까 다 마스크도 안 하고 계속 하루 몇 시간 동안 그 공장에서 하니 그 얼마나 다 들어가겠어요. 데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형제도 자매도 공부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봤습니다. 인재를 이제 뽑아내려고 할 때 그 인재는 그 도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걸 안 거. 그러니까 이 아스무스는 그냥 그 인재를 찾는 게 더군다나 요 이스라엘의 인재들에 대한 소문이 났으니까 솔로몬이라고는 걸출한 인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정책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년들을 찾았는데 그 대표적 여러 소년이 있었습니다. 4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4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통과하였습니다. 다 통과해요. 근데 아스모나스가 하나 이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은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죠.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조건에 달지 않았어요. 만약에 신앙을 조건에 달았다고 한다면 네 사람은 탈락했을 겁니다. 당신, 그죠? 왜냐하면 이 신앙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면은 왕궁에 설만한 자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것들도 분명한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뽑힌 네 사람에게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언어를 이제 다 가르쳐야 돼. 언어와 학문을 그들이 가르쳐서 완전히 갈대아 사람들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되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왕궁에서 먹는 그 양 포도주와 살진 고기들을 풍성하게 줘라. 그래서 우리 갈대아의 삶에 완전히 젖어들게 하라.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습니다. 음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로 살다가 다시 가난하게 살려면 힘들어요. 그게 늘 먹던 거 못 먹는 거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그죠? 몸에 그러니까 로봇으로 얘기하면 몸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 다른 로봇으로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 이 세 가지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는 다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거죠. 이 어린 14살 10대가 데려와서 10대의 머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몸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는 겁니다. 다 바꾸는 겁니다. 마음 다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의 계명이 참 무서운데 원래 다니엘은 이런 뜻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아사랴는 여호와의 도움이다. 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름 안에는 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뭘로 바꾸죠? 벨드사살로 바꾸는 거죠. 벨드사살이 뭡니까? 바로 벨은 바벨론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벨에 감춰진 보물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계명하는데 태양의 영감이죠. 태양 숭배를 얘기합니다. 너는 태양의 영감이다라고 하죠. 영적인 이 존재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사엘은 메삭으로 계명합니다. 일단은 삭은 뭐냐면은 비너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여성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삭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여성 신에 속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밝게 비치는 불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름에서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고 이제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의미 없이 하였습니다. 문제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이 무지한 정치 권력자들의 불순종으로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의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인재를 없애버리고 바벨론 국민화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쓰는 방법은 인류 역사에 사단과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개조하여 자기와 만드는 것들은 바벨론만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방법이 얼마나 아주 교활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략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 능력은 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성경의 세계관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이들이 쓰는 방법들이 역사 속에 항상 공존하였다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바벨론의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 36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문화 통치가 이런 거야. 뭐였습니까? 창씨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황곡식민화 시켰어요. 황곡식민화 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조선말 쓰지 않는 거잖아요. 조선말 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조선말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뭘 바꿨습니까? 문화를 바꿨어요. 머리 상투 다 잘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만드니까 일본도 우리를 침략하여서 했던 방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했던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이름 개명하죠. 언어 바꾸죠. 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하죠? 문화도 다 개명하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뭐 우리가 조선어학계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었던 윤동주 같은 사람 다 한국말로 시를 쓰는 거예요. 조선말. 이게 중요한 거. 한글로 시를 썼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가 시를 볼 때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냥 뭐 시도 있지만은요. 근데 이걸 한글로 썼다는 거예요. 당시 저항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데 저항했던 거죠. 결국 그것이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에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본말 써야 됩니다. 일본, 그 다음에, 이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 뭐 이름 많이 바뀌어져. 예를 들자면은, 을사오정, 정미칠종, 온갖 친일파들도 다 이름이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 일본 이름 바꿔서 출세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전략은, 꼭 이게 억압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운동에서도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람시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젊은 시인이에요. 이 시인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시인이 한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시대를 전복하려면은 그 사람의 세계관, 언어 이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가 만든 게 뭐냐면 진지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그죠?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복시키는 것이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운동이에요. 문화 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라. 근데 실제로 이 그람시의 이 운동은 오늘 시점에서 보면은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다 이 그람시의 네오마르크시즘에 다 빠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젠더 운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람시의 이 진지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고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있고 여러분 TV에서 그 드라마에서 동성애 드라마 한번 처음 나올 땐 그냥 몰매 맞았습니다. TV 이 방송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한두 번,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보죠. 이제는 웬만한 드라마에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자를 돈으로 사가지고서 애를 낳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조선시대 같았으면 벌써 돌로 맞아 처형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해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젖어버린 거죠. 뭐 그 정도야 뭐라고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지. 이라고 왜 그렇게 되죠? 불이 많은 사람도 다 사는데.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그람시라고 하는
이 젊은 시인이 만들어낸 진지전 효과입니다. 진지를 어디가 구축해라. 긴 시간 동안 구축하고. 이거를 또 아주 사악한 영역에 사용한 사람이 누구죠? 신천지 같은 거, 신천지. 신천지가 그렇게 쓰는 게 추수권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오마르크시즘이 했던 이 그람시의 진지전과 똑같아요. 한 교회 가서 최소한 3년에서 7년 동안 조용히 봉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환심을 쌓아.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누구부터 없애라? 목사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지전 효과는요, 다 밖에서 3년에서 저거 7년까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면 이게 바벨론 문화란 말이에요. 다 이게 보면은 이런 사단의 문화 정책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어와 부귀와 계명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없애는 일입니다. 언어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에요. 말이. 항상 욕하는 사람은 그 욕이 그 사람 지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언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어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모임에서 항상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뭐 하냐면 화이팅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도 평화를 위하여 회의를 하는 모임에서도 마지막 단체 사진 찍을 때는 화이팅 하고 오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그러지 말고 샬롬 합시다. 원래 샬롬 하면은 뭔가 확 죽지 않아요. 그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여튼간 무조건 싸우자는 거예요. 화이팅. 내가 샬롬 하자고. 샬롬도 그냥 샬롬 하면 되지 않냐? 그죠? 샬롬 하지 말고 샬롬 합시다.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화이팅! 어디가 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술을 먹어도 화이팅하고 먹어요. 싸우자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말 바꿔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달콤한 것에 맛이 들기 시작하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사단은요, 항상 배부른 돼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마침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사단이 하는 게 뭐야? 배부른 돼지. 배부른 돼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큰일 날 일들이 지금 우리에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화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빠져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저도 어제 정말 처음 진짜 몇 년 만에 이게 화정의 이마트를 이제 가봤어요. 신발 교체 때문에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막 눈에 들어오는 게 막 이것도 있으면 저것도 있으면 야, 그죠? 1,900원짜리 이게 워셔액 하나 사갖고 나왔는데 사람이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무섭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들게 되면은 절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이름을 자랑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이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4명의 친구에게 향한 바벨론의 모습은 문화전쟁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혜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노예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문화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영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배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프란스 셰퍼가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상황 가운데 떨어질 때 반대편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아주 집단이 나타나서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엘리트 전문가 집단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으로 변하게 되면 그냥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문가의 말이 더 우선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주 악하고 어려울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역시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엘리트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때 우리 정말 심각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란의 유명한 개혁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영역에 문화전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적 세계관에 투철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문화를 주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준비가 없으면 그 달콤한 유혹과 물량 공세에 모두가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그 달콤함에 빠져서 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가고 있는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으로 무장돼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상과 성경의 가르침을 면밀하고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노년의 나이까지 이런 곳에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 성경의 가치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또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정은 더욱 말씀을 붙잡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육 중요하죠. 우리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으로 무장되어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도 훈련시켜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달콤하게 훈련시켜요. 가장 물량 공세를 통해서 단기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만한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진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이긴 길이다. 이거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면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가서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데 이 가이드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자꾸 얘기해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면벌부를 주장하는 건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말이에요. 면죄부는 개혁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이 종교개혁을 왜곡시키려고 우리 면죄부를 판본 적이 없고 면벌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드들이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였구나. 루터가 잘못 알았구나. 루터가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하여가지고 교회 개혁을 했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 않았던 그거 몰라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그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보여준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더욱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이 문화전쟁의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현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또 힘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문화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바벨론의 문화 전쟁 가운데 다니엘과 미사엘 하나니 아사랴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시대의 문화 전쟁 가운데 성경적 신앙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실의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